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21절에서 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40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룻기 2장 21절부터 3장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나오미의 소원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3절 말씀 중간 보시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는 언제이고 또 밀 추수는 언제일까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는 4월경에 합니다. 반면 밀 추수 시기는 조금 늦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밀 추수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다릅니다. 밀은 5월과 6월에 추수합니다. 가을에 심은 밀은 5월에 그리고 봄에 심은 밀은 6월에 추수합니다. 이 밀 수확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보리는 6월절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밀은 오순절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5월과 6월에 해당되는데 이 오순절에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는 이 밀로 만든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것은 6월절을 말합니다. 보리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이 되었고 새 소재 밀을 의미합니다. 밀을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룻기를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과 룻기의 계절 배경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룻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각해 보면 보아스와 룻이 여러 차례 밭에서 마주쳤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보아스는 또 변함없이 룻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것이고, 룻은 집으로 돌아가 보아스에 관해 매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약 2개월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나오미에게 간절한 소원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에게 두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마음에 큰 빚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친정을 다 버리고 자신을 따라왔으니, 또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 자신을 복양하고 있으니 어찌 룻에게 마음에 무거운 빚이 없겠습니까? 어린 룻을 볼 때마다 남편을 맞이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나오미는 소원했습니다. 나오미의 다른 소원 하나는 룻을 통해서 이 대가 완전히 끊겨버린 가문의 후손이 들어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 두 가지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보아스를 생각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지만, 보아스만큼 룻을 아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룻을 위해 보아스가 가장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보다 우선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이미 나오미가 듣고 있었고, 그 사람 만나면 룻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 소원, 단순한 바람으로 단순히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한번 표현해 보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이 추수가 끝나고 잔치할 이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바쁜 추수 기간 중에 보아스에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추수가 끝나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당분간 농한기에 접어들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 그 또한도 적절치 않다 생각했고, 추수가 끝나고 잔치를 하는 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겠다 판단했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나오미는 빙빙 돌리지 않고 룻을 통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아스에게 표현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해달라.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즉 고엘의 의무를 이행해달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아스에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전적으로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쓰여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결국은 보아스가 최종 결정할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보아스에게 일단 표현을 하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보아스가 선한 뜻에서 그때까지 선행을 많이 베풀었지만 기업 물을 자의 역할까지 할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거부하면 이 모든 일이 허무하게 끝날 뿐 아니라 룻에게는 큰 수치와 모욕의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처한 딱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득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단지 가지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모든 것 다 말씀드리고 다 맡겨드리는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일꾼들과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식문화상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고 약간 취기가 있는 가운데 야외에서 누워 잤습니다. 이스라엘 6월의 날씨는 꽤 덥습니다. 밤에 야외에서 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불 하나 덮고 보아스가 누웠는데 몸을 뒤척이다 발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을 느꼈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외치는 말에 룻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보아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에서 이 옷자락이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날개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 저를 아내로 삼아 주옵소서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날개를 펴서 덮어달라라는 표현에서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아스의 룻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돌봄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장소요, 그곳이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함께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발견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수유동교회를 덮어 주시고, 또 오늘도 흩어져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